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은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봄에 대한 삶이 있습니다. 한 스웨덴에서 한 대학에서 이것을 하나의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사진을 하나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한 1초도 안 되게 한 0.3초 정도를 사진을 보여주었을 이 행복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 보았을 뿐인데도 동일한 그 행복감이 그에게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우리가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참 저 사람 보면 밥맛이 없어,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여러분들은 안 하셔서 이렇게 표정들이 보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보면은 참 표정이 뭔가 그냥 인상은 온통 그냥 인상 쓰고 또 그냥 불평이 많고 투정을 부리고 밥을 먹을 때도 보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보면 짜다고 하고 사실 내 입맛이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그 음식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맛이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모든 음식을 봐도 일단 침이 먼저 나와요. 침이 나오니까 음식이 정말 맛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맛이 없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밥 먹는 분들이 좀 좋아해요. 그래서 밥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상대방이 얼굴이 보면 그 인상 쓰고 그냥 밥맛 없다 그러면 나도 맛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검증으로 이렇게 하나의 실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검증한 겁니다. 요즘에는 다 이 대학에서 리포트를 하나 쓰고 논문을 쓸 때에 쓸 제목이 없어요. 워낙에 많은 박사들이 그 논문을 새로운 논문들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다 논문으로 사람들에게 다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참 맞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의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념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얼굴은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여지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좀 인사하세요. 우리 좀 행복하십니까? 우리 인사하세요. 얼굴에 좀 아주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좀 인사하세요. 그래서 참 집안에 우리가 어떤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우울증 환자는 이 기쁨이 없습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현상이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보면 여러분 우울증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 가운데 딱 얼굴을 보면 우울증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 어떤 표정으로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쁨이 없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또 너무 조울증은 그건 또 더 큰 문제예요. 별로 그렇게 기쁘지도 않은데 깔깔대고 막 이렇게 웃는 것도 이것도 정신병의 일종이지만, 그러나 너무 위아래로 튀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행복한 모습은 이것이 점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안에 우리가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온 집안이 힘든 겁니다. 온 가족이 힘든 겁니다. 점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말씀을 볼 때에 보면 야곱이 그 가운데에 바라봄의 원칙을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셨고 복을 주셨으므로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이 있지만, 야곱은 마지막에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에 14년 동안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은 수일같이 지나였습니다. 이제 품삯을
이 정하게 되어지는데, 라반이 이제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양과 염소 가운데서 그 가운데 아롱지고 점이 있고 또 검은 것, 이게 뭔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인데, 그런 확률이 있는 그것을 내 소유로 여기게 하소서. 그러니까 라반은 좋다, 그것처럼 좋은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그 야곱보다도 더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그 좀 아롱진 것들 한두 마리 있는 것들도 멀리 보내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은 그 가운데에 그 나무에 그 버드나무, 또 신풍나무, 그 신풍나무 같은 것들은 플라테너스라고 하는 그런 나무인데, 단풍나무, 그것을 갖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그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가고 올라오고 하는 그곳에다가 그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내려가면서 보고 올라오면서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 그것을 보고 자란 그 가운데에 나오는 새끼마다 전부 다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와가 어땠어요? 하와가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육신적인 어떤 쾌락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거기에 들이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죄악으로 가게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하여 인류의 비극이 온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무엇이 되어졌어요? 소금기둥이 되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육신적인 것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을 두고 오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쳐다보다가, 향락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사실은 그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말이 대두되어졌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삶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렇고 조그만 전쟁에 나갈 때도 그렇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말씀이 계속 그에게 따라다녔던 부분들은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어졌기 때문에 시편의 주옥 같은 글들이 다 그때 나온 글들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늦지막히 일어나서 왕궁을 보면서 왕궁에서 나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시간에 왜 나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으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유혹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가운데에 그것을 바라본 거로 결국에는 음욕이 일어나서 그가 결국에는 그 여인을 탐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까지 하게 되어지고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의 유혹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그것을 바라본 거로 그의 삶의 말년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힘든 것들이 궁중에서 일어났고,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건재해서 물러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 가정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된 것을 말년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적 것을 바라보지 말라, 향락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적인 향락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그의 용사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용사 300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미디안이랑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미디안은 상당한 그 모든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집된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도 사실은 그 숫자로 보면 미디안 사람이랑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추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추리다가 보니까 10,000명까지 추렸습니다. 10,000명은 택도 없는 숫자인데 추리라고 하니까 10,000명으로 채웠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300명으로 추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처음에는 32,000명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숫자라든지 사람의 어떤 규모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그 모든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너의 어떤 경험과 사람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사람들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시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저를 모르는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때 만나거나 그럴 때에 보면 제가 목회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교회는 몇 명이나 되세요? 그냥 자동이에요. 그게 무슨 물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식에는 어떤 것이 되어 있냐면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 숫자적인 것들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또 어느 때는 조금 친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교회 예산이 얼마나 돼요? 교회 예산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규모로 보고 사람들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이미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사람의 여론은 그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은 또 죽게 되어졌다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지만은 그 중대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은 중대한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실은 1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육신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곳에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본 것처럼 그들은 참 키도 크고 모든 것들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현실 가운데 우리가 쉽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살아온 시간들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만나면 그 가운데 절벽 같은 그러한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벽이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 마음에 벽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실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에게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육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케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길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지요.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목사인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임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마지막에 평안하게 그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수고로운 인생이었지만, 힘든 인생이었지만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향하신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신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의 앞에의 배경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의 11장 5절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끌어낸 것도 하나님이시오. 너희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무시무시한 재앙을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셨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벽이 해야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야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한 것이, 여러분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재앙이 내렸을 때 무시무시한 재앙 하나하나가, 엄청난 재앙이,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올 때에,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지 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지 옵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바라지 모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11장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이 벌려져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인데, 이 사건은 250명이 그 하나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불에 타서 다 죽게 되어진 사건이, 이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한 사건을 신명기의 16장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수기 14장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은 노하셨고요. 또한 오늘 말씀의 가운데에 민수기 16장에 있는 배경을 하고 있는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고라 자손, 그 자손이 모세와 그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우리의 리더가 되느냐? 여러분, 리더는 누가 뽑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뽑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모든 리더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원망하게 되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사실은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령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점령되어지는 가운데에 고라 자손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신명기에 그 말씀을 너희들이 보고 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보면은 사실은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에 어려울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어찌 보면은 베드로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좀 더 나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사건건 불평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시비를 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그것을 깨뜨렸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 그것은 예수님은 기뻐 받으셨는데 옆에서 빈정거립니다. 여러분, 빈정거림이 이게 참 무섭습니다. 빈정거림이 뭐라 그래요?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면 좋을 것을 자기도 모르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그의 삶이 부정적인 삶이었기에 빈정거림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 빈정거림과 부정적인 것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왜 그런가?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의 삶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빈정거리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룟 유다에게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참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참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가룟 유다에게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말이 좀 이렇게 포장되어서 그렇지 이게 욕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보면 정말 그 가운데 거룩한 분노의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좀 포장되어져서 그렇지요. 독사의 자식, 한국에는 개가 많고요, 이 이스라엘은 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이에요.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바리새인들 그렇게 속에서 썩고 문드러지는데도 겉은 포장되어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아니 저것들은 무식해가지고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해가지고 주일날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것을 비벼먹는 저런 참 한심한 인간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싫어했던 그 부류 중에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것은 그들의 빈정거림과 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중요한 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16장과 민수기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어졌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의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곳에서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고 마실 것 때문에 고생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끌어냈습니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인도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자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뱀에 물리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뱀을 물리게 합니다. 불뱀으로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 고소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 모세는 민수기 14장에서도 그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또 이들이 그 원망하여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 중보기도 하는 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잘됐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잘못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한번 말씀을, 이 불뱀이 아니라 놋뱀인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고향이 여러분들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담임 목사 고향은 좀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경기도 이천군 호변면 주방리 18번지입니다. 경기도에 제가 태어났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당히 깡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뭐 서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고향에 자주 가곤 했는데, 제가 1970년도 초반까지요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호롱불로 켜고, 뭐 저만 불쌍하게 아니라 뭐 조금 떨어진데 다 그랬습니다. 버스도 뭐 하루에 한 번, 저녁 때 들어가면 그 버스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한 번, 그것도.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보면 저희들이 살았던 그곳이 상당히 뭐 물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참 할머니가 계셨고, 그래서 할아버지 계셨고, 그래서 그곳이 참 고향이어서 가끔씩 내려가곤 했었습니다. 그곳에 내려갈 때에 보통 이제 그곳에 건너가는 데에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개울이 하나 있는데, 그 개울이 보통 때는 그렇게 물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징검다리로 이렇게 개울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물이 얼으니까 그래도 얼음 위로 건너가게 하였고 그랬었습니다. 특별히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이제 그 개울이 상당히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그가 건너갈 때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랑 그곳을 방문할 때에, 그때에 그 개울 물이 이제 남자로 말하면, 어른으로 말하면 허리까지 차오르는 정도의 물이 되니까 그때 옷을 다 벗어가지고요, 머리에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것을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건너갈 때에 저는 가슴까지 차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허리까지 차지만 저는 가슴까지 차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어린애가 이렇게 하는데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까지 하니까요, 이게 물이 그냥 물살이 엄청 셉니다. 엄청 세는데 무섭다고, 아빠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앞에 그 할머니 집이 있잖아. 그 집을 봐. 뭐 몇 가구 안 되니까, 사실 한 20가구 정도 되는 곳이니까 그것이 집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집을 바라봐. 그러면 무섭지 않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해보았습니다. 물살을 바라볼 때는 쓸려갈 것 같은데, 앞을 바라보니까, 그 앞을 바라보니까 그 물살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건너갔던 어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의 장막이 벗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삶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D.L. 무디가 쓴 시가 있어요. 우리 좀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고 좀 읽으시면, 우리 반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짧은 시인데요, D.L. 무디가 지은 시가 은혜로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쓴 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